은가경 함께 보고 있습니다. 나바나 왕, 나바나 야차 왕이 부처님께 질문을 드리기 직전입니다. 여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법도 오히려 마땅히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랴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삼라만상의 일체법의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서의 법은 법과 그럼 비법이 또 있다는 거니까 뭐 선법이고 불선법이고 그렇게 이법으로서 이제 보는 것을 넘어서야 된다. 이제 그런 열애의 부처님의 말씀인 거죠. 비법은 당연히 버리고 법 오히려 마땅히 버려야 한다. 어떻게 이 두 가지 법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쥐면 어느 한 가지라도 쥐면 저쪽도 자연스럽게 쥐게 돼 있는데 악을 어떻게 버릴 수 있냐? 나는 선만 취하고 싶은데 이익과 손해다. 이익 되는 법, 손해 나는 법. 최대한 손해 나는 법을 멀리하고 피하고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마주하더라도 어떻게 그것을 최소화하냐. 이게 세상의 이야기인데 근본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익인 법을 취하면 손해인 법 또한 취하게 돼 있다. 따라온다. 그래서 이쪽이건 저쪽이건 할 거 없이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법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나바나 야차왕의 간절한 물음인 거죠. 부처님 만났을 때 처음 나오는 소리가 이러하다. 양쪽을 버려야 된다. 이익이든 손해든 할 것 없이 여기까지는 긍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법은 취하고 싶고 손해 법을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니까 눈높이가 그만큼 중생은 조금 넘어선 건데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비법입니까? 법이 만약 버려야 하는 것이라면 어찌하여 둘이 있습니까? 애당초에 법이고 비법이고를 왜 나눠서 얘기했습니까? 인과법을 왜 얘기합니까? 열반법으로만 다 얘기하면 되지. 법이 만약에 버려야 하는 것이라면 어찌하여 둘이 있습니까? 둘이 있으면 곧 자성이 있다, 자성이 없다, 진실이다, 진실이 아니다. 이와 같은 분별의 모양 가운데 떨어집니다. 분별상 아닙니까? 이와 같이 일체는 모두 분별된 것이어서 아래야식의 무차별상임을 요지할 수 없습니다. 그 핵심을 기묘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일체는 모두 분별된 것이어서 너무너무 알고 싶은데 그러면은 한번 손 뻗어 허우적거리면 다 분별이니까
그러면은 알고 싶은데 어쩌란 말이냐? 알 수가 없다. 알려고 하는 모든 것은 분별이 되어버리고 내가 알고 싶은 거에서 멀어지는 거고.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강구하면 하는 족족 점점 멀어진다. 마치 털 수레바퀴. 여기서는 주석, 눈병 났을 때 둥근 모양의 환상, 눈 앞에 얼음 하는 뭐 그런 것. 털 수레바퀴가 머무는 것과 같이 청정한 지혜의 경계는 아닙니다. 그 넓기가 마치 환과 같이 청정하지 못합니다. 법성이 이와 같은데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법의 성품이 이와 같은데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애초에 법의 성품이 그러면 모양이 있는 게 아닌데 버리라는 말은 또 어디다 갖다 붙여야 됩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능가왕에게 말씀하셨다. 인과법하고 열반법하고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었을 때에 나올 법한 질문인 거죠. 왜 뒤죽박죽이 됐냐? 간절하게 알고 싶으니까. 깨닫고 싶어서. 그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러면 모든 방법을 모든 나의 정성을 기울여서 알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때 부처님께서 능가왕에게 능가왕이여 그대는 어찌 병 등이 무상해 파괴되는 법임을 보지 못하는가? 범부는 그 가운데서 허망하게 분별을 일으킨다. 그대는 지금 무슨 까닭으로 이와 같이 법과 비법의 차별의 모양을 알지 못하는가? 그걸 왜 몰라? 너무 쉬운데. 그 뻔한데 왜 허망하게 이상하게 생각을 일으키고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분별을 일으키냐. 이것은 범부가 분별하는 것이지 깨달은 지혜로 보는 것은 아니다. 분별로 알려고 드니까 하는 모든 게 점점 더 모르겠고 더 멀어지고 범부는 갖가지 모양 가운데 떨어져 있지만 모든 깨달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 능가왕이여 궁전과 동산의 숲이 탈 때 갖가지 불꽃을 보지만 불의 성품은 하나다. 불꽃은 모양이 가지가지지만 불의 성품은 하나다. 타오르는 세찬 불꽃은 뗄 나무의 힘으로 말미암아 타오르는 세찬 불꽃은 연료가 있으니까 장작이 있으니까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불꽃의 길고 짧음, 크고 작음 등 각각의 차별이 있다. 그대는 지금 어찌하여 이와 같이 법과 비법의 차별의 모양을 알지 못하는가? 그 불 타는 거를 봐라. 모양이 다르지 않냐? 시시각각도 계속 바뀌고 저게 그러면 모양 뻔히 다른 거 보이는데 그러면은 다르구만. 법, 비법
능가왕이여 한 개의 종자에서 싹, 줄기, 가지, 잎, 그리고 꽃과 열매라는 헤아릴 수 없는 차별이 생기는 것과 같이 밖의 법, 외의 법, 또 이와 같고 안의 법, 내 법 또한 그러하다. 말하자면 무명이 연이 되어서 인연하여서 온, 오온, 개, 그럼 18개죠. 처, 12처, 안이비설신의 색성양미척법, 입처, 머무는 자리, 거기다가 식, 육식, 안식, 이식, 식, 분별 붙으면은 18개. 그러한 가지가지 모양이 색소상행식, 오온, 덩어리다. 모양, 덩어리다. 무명이 연이 되어가지고 덩어리가 생기고 쌓이고 뭉쳐지고 또 한번 생각이 머물게 되고 가지가지에 머무는 자리들. 일체의 모든 법이 생기고 안으로든 밖으로든 삼계 가운데서 욕계 색계 무색계 어디서든 간에 육도의 생을 받아 윤회한다. 괴로움과 즐거움, 좋음, 추함,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멈추고 갖가지 차별이 있다. 또 모든 식의 모양은 비록 하나이지만 경계에 따라서 상중하 염, 정, 오염되고 정정하고 선, 악 등의 갖가지 차별이 있는 것과 같다. 네, 시계 모양이 하나다. 모든 시계 모양은 하나인데 그러면 그때그때 따라서 늘 나누고 좋다 싫다 깨끗하다 더럽다 갖가지 차별이 있는 것과 같다. 능가 왕이여 다만 위와 같은 법에만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수행자가 관행을 닦을 때, 정념정지할 때, 사띠할 때, 스스로의 지혜로 행하는 것도 또한 차별의 모양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하물며 법과 비법에 갖가지 차별과 분별이 없겠느냐. 무상이다. 공이다. 무아다. 그러면 또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그러면 천가지 만가지로 펼쳐진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또 분별함을 상중하 나누어짐을 펼쳐져 있음을 또 시비한다. 긍정하지 못한다. 그것은 또 큰 틀에서 악으로 보고 멀리 하려고 들고 너는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죠. 부처님 말씀이 모든 수행자가 관행을 닦을 때 수행할 때도 그러면 그 행하는 것 또한 다 차별이 있구만 비법, 법과 비법 그 차별이라는 소리를 왜 너가 의구심을 갖냐 긍정이 안 되냐 능가왕이여 법과 비법의 차별의 모양이란 것은 모두 모양의 분별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능가왕이여 무엇이 법인가 이른바 법을 물었으니까 비법은 또 무엇이고 물었으니까 뭐가 법이냐 이른바 이승과 모든 외도는 허망하게 분별하여
실체 등이 있어서 모든 법에 인이 된다고 말한다. 이승과 모든 외도는 인과법으로서 수행을 이야기를 할 때 허망하게 실체가 있다. 실체가 있어야 내가 착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이게 또 받아 먹어야 되니까 뭐가 받아 먹냐? 뭐 어떤 식으로 받아 먹는다라고 논리를, 교리를, 사상을 만들든 간에 그걸 이제 실체로 붙잡는 건데 한마디로 있다. 있음, 유에 살며시 일지언정 무게를 좀 더 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모든 법의 인 원인이 된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법은 마땅히 버리고 떠나야 한다. 머물지 않아야 된다. 그 가운데서 분별하여서 모양을 취해서는 안 된다. 자기 마음의 법의 성품을 보면 곧 집착이 없게 된다. 병 등의 모든 사물은 범부가 어리석게 취하는 것으로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다. 모든 관행인이 그러면 정념 수행하는 사념처 수행하는 모든 그대로 두고 보는 수행자들이 윗바사나로 여실하게 관찰하는 것을 일러 모든 법을 버린다고 한다. 여기서의 윗바사나 위하고 파사나의 합성어 위는 마음, 몸 세 가지 특징인 무상고무아를 말하고 파사나는 바른 이해 또는 깊은 집중을 통한 깨달음 무상고무아를 바르게 이해한다. 그리고 이해의 뜻에 대해선 우리 니까에 볼 때 스스로의 지혜로 체험적으로 통찰하는 게 이해다. 깊은 집중을 통한 깨달음이다. 무상고무아 통찰하여서 깨닫는 게 윗바사나다. 그러므로 윗바사나는 마음, 몸 세 가지 특징 세 가지 특징에 대한 바른 이해를 말한다. 뭐 똑같은 말 한 번 더 쓰고 37 보리분법 37 조도품 내지는 도품 사념처로부터 시작하는 오근, 오령 뭐 육은 뭐죠? 칠각지, 팔정도 뭐 이렇게 다 합치면은 37 도품 바람일, 육바람일이었을까요? 여튼 사념 이 가운데 사념처관 요게 사념처 수행이 위파사나다. 몸, 느낌, 마음, 법에 대한 관을 통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법. 훨씬 구체적으로 우리가 니까야를 통해서 이제 봤었습니다. 주석이. 이 모든 수행자들이 여실하게 관찰하는 것을 일러 모든 법을 버린다고 한다. 능가왕이여. 그러니까 법은 무엇인가?
법은 뭐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법은 그냥 삼라만상인 거예요. 인과법으로서 지금 말씀하시고 모든 법에 인이 된다. 모양 하나 일으키면 생하면 그게 업을 짓는 거다. 원인이 된다. 선업이 됐든 불선업이 됐든 간에. 그런데 그럼 업을 안 짓는 거는 뭐냐? 그냥 보면 된다. 사념처라고 하든 윗바사나라고 하든 아니면 또 뭐라고 하든 간에 조작하는 행위, 의도를 유위를 붙이지만 않으면 그것이 모든 법을 버리는 거다. 능강이여 무엇이 비법인가? 이른바 모든 법에는 성품도 없고 모양도 없어서 무성, 무상, 영원히 분별을 떠나 있다. 여실하게 보는 자에게는 있다 없다와 같은 이러한 경계가 모두 일어나지 않는다. 이를 일러 비법을 버린다라고 한다. 나중에 다시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고 우선은 끝까지 보겠습니다. 다시 비법이 있다. 이른바 토끼뿔과 성녀의 아이 등은 모두 성품이나 모양이 없어 분별할 수 없다. 단지 세속의 말에 따라 이름과 글자가 있을 뿐이다. 병 등과 같이 집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집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게 문장이 바뀌면서 이 식으로 그것은 이 식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다. 분별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분별은 또한 마땅히 버리고 떠나야 한다. 이것을 일러 법을 버림과 비법을 버림이라고 한다. 능가왕이여 무엇이 비법인가? 요거는 문장이 앞에 법을 말씀하실 때는 무엇이 법인가? 이승 외도들이 허망하게 분별하여서 실체를 담아서 원인을 언급하게 되면 원인을 한번 일으키는 것 자체가 그것이 법이고 이 법을 버리는 법은 그러면은 나는 의도를 일으키지 않고 업을 짓지 않고 그대로 보는 게 법을 버리는 거다. 그럼 비법은 뭐냐? 이른바 모든 법에는 성품 없고 모양 없어서 영원히 분별을 떠나 있다. 여실하게 보는 자에게는 있다 없다 같은 이러한 경계가 모두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앞에 첫 번째 문장이 비법을 말씀하신 거고 없다. 공이다. 분별을 떠나 있음을 아는 거는 좋은데 비법으로서 모양 없음이 비법이다 한마디로 여실하게 보는 자는 그럼 있다 앞서서 말한 법 또 없다 지금 말씀하신 비법 이와 같은 경계가 모두 일어나지 않는다. 늘 있다로 평생을 살고 윤회를 해오고 그러고 살다가 어찌어찌 선지식의 힘을 입어서 없음을 맛보았다. 그러면은
굉장하다. 이런 거였구나. 그거는 좋지만 처음에 공부한 직후에야 이해 못할 바도 아니고, 그렇지만 또 그 특별함에 대해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은 신통을 구하고 신기한 것을 내지는 청정을 천상 수준의 청정이다, 선정이다, 더, 뭐 또 그것도 시절 인연 보아가면서 선지식이 자, 됐다. 충분히 그 청정에 즐거웠지 않냐? 라고 방편을 쓰실 수도 있고, 또, 또 실증이 나죠? 염리하게 되죠. 아무리 굉장한 거여도 금방 익숙해지니까. 그러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때의 방향을 어디로 잡을 거냐? 그럼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더 이 세상에선 맛보지 못했던 더 맑고 청정한 굉장한 거. 이쪽 방향으로 나아갈 거냐? 아니면 요 있다 없다 다 그냥 그런 게 그냥 그렇고 그럴 뿐이네. 좀 그러면 사그러드냐? 여실하게 보는 자에게는 있다 없다 이러한 경계가 모두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을 일러 비법을 버린다고 한다. 다시 비법이 있다. 이른바 토끼뿔이다. 성녀가 돌로 만든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 등은 모두 성품이나 모양이 없어 분별할 수 없다. 단지 세속의 말에 따라서 이름과 글자가 있을 뿐이다. 명과 색이 개념이 있는 건데 제가 요 병자 지금 한자가 이게 몰라가지고 어쨌든 이제 모양을 말씀하시는 거죠. 몸에 드는 그 병이 아닌데 병 등과 같이 집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 식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분별은 또한 마땅히 버리고 떠나야 한다. 이것을 일러 법을 버림, 비법을 버림이라고 한다. 능가왕이여 그대가 앞에서 물은 것을 나는 이미 다 말했다. 여기서 경전이 끝날 수도 있지만 능가왕이여 그대가 저는 과거의 모든 열의 게임이 이 뜻을 여쭙고 그 모든 열애께서는 이미 저를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했다. 능가왕이여 그대가 말한 과거는 단지 분별이며 미래도 또한 그러하고 나라는 것도 역시 그와 같다. 너가 과거의 모든 열애께 여쭙고 열애께서 저를 위해 말씀하셨다. 제 과거, 미래 이러한 분별 또 열애와 저를 위하는 나다 열애다 나다 이러한 분별에 대해서 지금 또 지적하시고 미래 또한 그러하고 나라는 것도 역시 그와 같다. 능가왕이여 그 모든 부처님의 법은 모든 분별을 떠난 것으로 이미 일체의 분별 희론에서 벗어났다. 논리로 맞아떨어지게 이쁘게 한마디로 논리의 모양을 만들면 당연히 나도 믿음도 더 일어나고 이쁜 거 보면 기분도 좋아지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러고 나면은 뭐냐? 희론에서 벗어났다. 색상과 같은 것이 아니어서 오직 지혜로 깨달을 수 있을 뿐이다. 중생들로 하여금 안락을 얻도록 하기 위해 법을 설하는 것이다. 무상지로서 말함으로 열애라고 한다. 그러면 능가왕이 저는 과거 모든 열애께 여쭈었고 열애께서 설해 주셨고 이러한 말에 대해서 계속 지적으로 이제 보면 되죠. 너가 열애의 말씀을 분별로 들었고 희론으로 들었고 색상으로 들었고 그랬기 때문에 지혜로 깨닫지 못한 거고 열애께서 입 벌려서 그러면은 또 희론 아니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모양이 논리로도 잘 형식으로도 잘 맞아떨어지는 말씀을 설하신 거니까 그렇지만 그런 모양 쓰신 건 중생들로 하여금 안락을 얻도록 하기 위한 설함이심이다. 무상지로 말하신 거다. 그래서 열애라고 한다. 모양 없는 무상의 지혜로 말씀하신 건데 그러므로 열애는 지혜로 체를 삼는다. 너가 색상을 체로 삼아서 들은 것 같아. 아니다. 지혜로 체를 삼으셨다. 지혜를 몸으로 삼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고 분별될 수도 없다. 아상, 인상, 중생상으로도 분별할 수 없다. 무슨 까닭으로 분별할 수 없는가? 의식이. 그러면 왜 분별이 안 되냐? 색상이 체가 아니라 지혜, 무상지의 모양 없는 지혜가 체인 건 도대체 무슨 말일 것 같냐? 아상, 인상, 중생상으로 분별이 안 되는 게 뭘 것 같냐? 의식이 경계를 인으로 하여 원인으로 하여 의식이 경계를 대상을 색성량 미촉법을 외유깁처를 원인으로 하여서 일어나 같은 내용이에요. 의식이 먼저 있고 이 의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있고 한마디로 내가 빨간색을 본다. 노란색을 본다. 바깥 대상을 본다. 부처를 본다. 도둑놈을 본다. 이게 아니라 경계를 원인으로 하여서 의식이 일어났다. 경계가 없을 때에는 그러면 의식도 없다. 이런 말이 긍정이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인과법만으로만 얘기하면 내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대상을 보고 저 대상에 대해서 내가 애민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자비심이 일어나서 그래서 선업을 지었다, 보시행을 했다 등등. 이거는 그러면 여기 표현대로로는 의식이 경계를 인하여 일어났다가 아니라 그 의식은 본래 있고 그 경계를 당해서 뒤에 붙는 뭐가 일어나든 선업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니까 그럼 나는 쓰는 족족 다 업을 짓는 거니까 본래 그러하지가 않다. 의식이 경계를
원인으로 하여 일어나서 색과 형상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다. 처음부터 분별이 붙을 자리가 아니다. 붙을 뭐가 없다. 그러므로 분별하는 것도 떠날 수 있고 또한 분별되는 것도 떠날 수 있다. 버릴 수 있다. 원리할 수 있다. 출리할 수 있다. 능가왕이여 비유하자면 벽 위에 그려진 그림 속의 중생에게는 깨달아 아는 것이 없는 것과 같이 벽에 그려진 그림 속의 중생 깨달아 아는 것이 없는 것과 같이 세간의 중생도 모두 또한 이와 같아서 세간의 중생 다 그럼 그림자다. 업도 없고 과보도 없다. 잠깐만요. 비유를 똑바로 본 건지. 그림자에게 무슨 그러면 그 업에 따른 업을 원인으로 한 과보 결과 원인은 어디다 붙일 것이며 과보는 어디다 붙일 거냐. 모든 법도 또한 그러해서 들음도 없고 말함도 없다. 일체법이 이와 같다. 그래서 주고받고가 애초에 갖다 붙일 데가 없다. 능가왕이여 세간의 중생은 마치 변화된 것과 같은 것인데 화한 것과 같은 것인데를 아니면 변하니까 변화라고 번역한 거겠지만 여튼 세간의 중생은 마치 변화된 것과 같은 것인데 범부와 외도는 요해할 수 없다. 그 핵심을 이해 못한다. 이러한 분별로는 애초에 분별을 붙이지 못하는데 애초에 의식은 뒤에 붙은 건데 그 의식을 우선해서 이해하려고 들면 늘 쫓아만 가다가 끝난다. 끝나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몸의 수명은 유통기간이 있으니까 능가왕이여 이와 같이 볼 수 있으면 정견 다르게 보면 이와 같이 안 봐지면 분별견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를 취해서 집착하게 된다. 분별이 곧 이법인 거고 그러면 손해는 안 취하고 이익은 취하고가 아니라 이익 손해를 다 취해서 거기서 계속 왜 괴롭지 왜 손해가 따르지 그리고 또 그것이 곧 또 집착인 거고 가지고 취하고 싶은 것 그 다음에 취하기 싫은 것 늘 갈등이다. 능가왕이여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물과 거울 속에서 스스로 그 형상을 보고 등불과 달빛 가운데서 스스로 그 그림자를 보며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물에 비추는 내지는 거울에 비추는 스스로 그 형상 보고 등불 달빛 가운데서 스스로 그 그림자를 보고 산골짜기에서 스스로 그 메아리를 듣고 곧 분별심을 내고 취해 집착을 일으키는 것과 같다. 계속 거울에 비춘 것 내지는 그림자 내지는 메아리 다 이제
뒤만 계속 쫓아다니는 것과 같다. 이것도 또한 그와 같아서 비법, 오직 분별일 뿐이다. 분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버리고 떠날 수 없고, 분별 한번 하면 못 버린다. 안 떠나진다. 모양으로야 뭐 당연히 버리는 모양, 떠나는 모양. 그것 또한 이미 분별이니까. 단지 일체의 허망을 더욱 증장해 적멸 얻지 못한다. 정멸이란 것은 이른바 한 가지 연이다. 처음 나온 또 단어예요. 일연이다. 한 가지 연이라는 것은 가장 뛰어난 삼매다. 이것으로부터 스스로 깨달은 성지가 생기는데 열애장으로서 경계를 삼는다. 열애장, 일연, 그 다음에 열애장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장 나바나왕 권총품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 앞서는 뭐 역사의 시간으로 봤을 때 그래서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육조단경 봅니다. 육조단경 본다고 하니까 서장 번역하신 스님께서 야 그러면은 능가경도 봐라. 그러면은 육조단경이 더 재밌다. 이 조계종에선 육조단경과 금강경 소위경전으로 삼는 건 삼는 거지만 뭔가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정밀한 뭐가 뭐 경전이 뭐가 더 낫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또 명분도 있고 달마스님께서 이조해가 스님께 넘겨준 전한 경이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정밀한 이야기들이 갈래를 치는 이야기들이 또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비법과 법과 비법에 대해서 분별하지 말아라라고 쭉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러면은 뭐냐? 그 다음 뭐냐? 이게 이게 가장 뛰어난 삼매다. 일연이다. 스스로 깨달은 성지가 생기는데 열애장으로서 경계를 삼는다. 그러면은 또 그러면 요걸 가지고 또 분별을 일으키고 끝이 없으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됐고 어떤 의미에선 그럼 더 공부 많이 하신 전문가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의도적으로 이제 조금 이런 부분에서 두루뭉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더 쪼개는 거 없이 이야기를 한 게 금강경일 수도 있고 아무튼 뭐 계속 보아나갈 테니까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 쉬었다가 정진합시다.